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사람일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 들여다보시죠. 카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는데 누구 거는 보고 싶고 누구 거는 왠지 피곤하고. 어제도 그러셨을 거예요. 동창회 모임 초대 왔는데 갈까 말까 한참 고민하셨을 겁니다. 가면 또 누가 뭘 자랑하고 누구는 돈 얘기만 하고 돌아오면 왠지 기분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별것도 아닌 얘기했는데 집에 오는 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선지식이란 좋은 법, 좋은 친구를 뜻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부처님은 이게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돈복까지 연결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진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돈복을 가져다 주는지 말이죠.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누구와 더 가까이 하고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할지 명확해지죠. 둘째, 왜 어떤 사람 만나면 돈이 새어나가고 어떤 사람 만나면 돈이 모이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셋째, 나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계를 바꾸고 나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대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 만나고 나면 왠지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집에 와서 보면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요. 아니면 누구랑 통화하고 나면 불안해져서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고 필요 없는 건강식품이나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65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절약하며 사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한 달에 연금 80만 원으로 알뜰하게 생활하셨죠.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저축한 돈 500만 원을 다 써버리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순자야, 우리 백화점 갈래? 거기 식당 괜찮대. 야, 이번에 좋은 건강식품 나왔는데 우리 같이 사자. 에이, 우리 나이에 아껴서 뭐해? 쓸 때 써야지. 그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이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거절했대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 그러면 친구가 섭섭해하는 거예요. 에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것도 못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래요. 한 번, 두 번 따라다니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됐고 6개월 뒤에는 통장이 텅텅 비어버린 거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통장 정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대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썼다고. 손이 떨려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지만 숫자는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천장을 보며 생각하셨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 나이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재물이 흩어진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악지식이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순자 할머니의 친구가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저 경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건데 순자 할머니가 그걸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지식의 의미예요. 상대방이 악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내 돈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를 갖춘 벗을 가까이 하라.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둘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사람. 셋째, 이익을 말해주는 사람. 넷째,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 이건 장암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참 구체적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잘 나갈 때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힘들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68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어요. 4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하셨는데 코로나 때 큰 위기가 왔어요. 손님이 뚝 끊기고 월세는 밀리고 빚은 늘어나고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대요. 그때 30년 단골 손님이셨던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장사 어때요? 영수 할아버지가 거짓말로 그냥 그렇죠 뭐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알아보시더래요. 사장님, 제가 보기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며칠 뒤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필요한 공구들 미리 구매할게요. 6개월 치 정도. 제가 건설 일 하니까 어차피 쓸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30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미리 사주신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주무셨대요. 300만 원이면 밀린 월세 2달치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단골 손님이 주변에 박 사장 철물점 진짜 좋아. 물건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라고 소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영수 할아버지 가게는 예전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 단골님 한 분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분이 진짜 나한테 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지.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이에요.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돈복이 따라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면 돈 관리를 잘하게 되고 돈 관리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안 좋고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는 힘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만 가까이 하다가 힘들어지면 슬그머니 사라지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언제 만나도 똑같아요. 내가 돈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70세 최정희 할머니가 그런 친구를 두셨대요. 60년 지기 친구인데요. 두 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동안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정희 할머니는 결혼도 잘하고 자식들도 잘 됐어요. 한때는 큰 사업도 하셨고요. 반면 그 친구는 평생 어렵게 사셨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만 잔뜩 지고 자식들도 별로 잘 안 됐고. 그래도 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났대요. 정희 할머니가 잘 나갈 때도 그 친구가 힘들 때도 변함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정희 할머니가 큰 병을 얻으셨어요.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게다가 투자했던 데서 사기를 당해서 재산도 많이 잃으셨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전에는 연락 자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도 안 부르고 정희 할머니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했구나. 그런데 그 60년 지기 친구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병원에 찾아와 주고 퇴원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반찬 만들어주고 청소 도와주고. 정희야, 우린 60년 친구잖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거지. 그 말 한마디에 정희 할머니는 울컥했대요. 내가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힘들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 이러고 살자. 지금 정희 할머니는 건강도 많이 회복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안정을 찾으셨어요. 작은 식당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잘 되고 있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 덕분에 버텼어. 그 친구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진짜 복덩이야. 이게 바로 변함없는 사람의 힘이에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어려움 속에서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정말 그래요. 좋을 때는 모두가 친구처럼 보이지만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나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 안정감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니까요. 세 번째, 이익을 말해주는 사람이요. 이건 돈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말, 내 인생에 유익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 또 하나는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전자는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돼요. 후자는 당장은 귀에 거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죠. 62세 이정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데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정남아, 우리 나이에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뭐가 나오나. 내가 알아본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 넣으면 1년에 20% 이익이야. 나도 넣을 거야. 정남 할아버지 마음이 솔깃했어요.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만 받아도 생활에 보탬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옆집 사는 선배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래요. 정남아, 그거 조심해. 1년에 20%를 준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10중 8구 사기야. 나도 예전에 그런 거 당해봐서 아는데 퇴직금 같은 거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정남 할아버지는 처음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대요. 선배님이 왜 내 돈 쓰는 걸 간섭하시나 싶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선배님 말씀이 맞는 것 같더래요. 다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투자처가 정확히 어딘데? 친구가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 소개로.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순간 정남 할아버지는 확신했어요. 아, 이건 위험하구나. 결국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뒤 그 투자처가 사기로 밝혀졌어요. 친구는 1천만 원을 날렸고 정남 할아버지는 3천만 원을 지킬 수 있었죠. 선배님 말씀 한마디가 3천만 원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익을 말해주는 사람의 가치예요. 당장은 듣기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려는 걸 말리니까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쓴 약이 병을 고치듯 쓴소리가 사람을 바로 세운다. 법망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내 비위를 맞추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아난다야, 그것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좋은 벗을 만나면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나쁜 벗을 만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일이 되느니라. 아난다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벗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보아라. 첫째,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둘째, 그 사람과 헤어진 뒤 내 행동이 어떠한가? 셋째,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남아있는가?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운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안한지, 만나고 나서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한지 후회스러운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누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대,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을 이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만나고 나면 왠지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난 뒤에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낭비하게 만들거나 조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고마운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돈복을 부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대,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계신가요?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잘 될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안 될 거야 했을 일도 한번 해볼까 하게 되고, 나는 못해 했을 일도 조금씩 해보자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해요. 요즘 세상 힘들어. 다 소용없어. 나이 먹으면 다 끝이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리불아, 사람은 향기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그 향이 배느니라. 좋은 향 가까이 있으면 좋은 향이 배고, 나쁜 향 가까이 있으면 나쁜 향이 배느니라. 이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래요. 젊을 때는 내 주관이 강해서 남의 말에 잘 안 흔들리는데, 나이 들면 외로워지고 불안해지니까 주변 사람 말에 더 영향을 받게 돼요. 67세 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 지 5년 됐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한국에는 혼자세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하고 TV만 보고 밥 먹기도 귀찮고, 통장에 돈은 좀 있었지만 쓸 마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기분이었대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소 앞에 공지가 붙어 있더래요. 시니어 봉사단 모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식사 봉사라고요. 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관심 없으셨대요. 나도 힘든데 무슨 봉사를 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웃집 할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영희 씨, 우리 한번 가봐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뭔가 하면 기분도 나아질 거예요. 반강제로 따라갔대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밝으시더래요. 80살 넘은 할머니들한테 밥 퍼드리는데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대요. 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봉사 끝나고 같이 간 봉사자들끼리 차 한잔 마시는데 다들 밝은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요.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 우리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영희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밝아질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됐어요. 봉사 가는 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영희 할머니한테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봉사단 언니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래요. 영희 씨, 혹시 집에서 반찬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어요. 내가 무슨 가게를 해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어요.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우리끼리 즐겁게 하는 거예요. 돈은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 만들고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반찬 가게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크진 않아요. 동네 작은 가게인데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요. 셋이서 나누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영희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나한테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게 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언니들이랑 일하면서 웃고 떠들고 손님들이 맛있어요 하면 뿌듯하고 5년 전 나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맛나요. 이게 바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힘이에요. 혼자서는 못했을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도 따라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건 자바암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엔 더 그래요. 체력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새로운 일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져요.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시너지가 날까요? 부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 둘째,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 셋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넷째, 정직한 사람. 다섯째, 꾸준한 사람.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하면 함께할 만한 사람이래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함께하기 힘들어요. 64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예요. 이분은 퇴직 후에 등산 모임에 들어가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 건데 처음엔 좋았대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임 사람들이 자꾸 술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등산 끝나고 회식하자. 다음 주 일정 정하는데 술집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요. 철수 할아버지는 술을 안 좋아하세요. 건강 때문에 끊으신 지도 오래됐고요. 그런데 모임 사람들은 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래요. 등산이 뭐 좋아? 등산하고 소주 한잔 하는 맛이지. 철수 할아버지는 점점 모임 가기가 싫어졌어요. 갈 때마다 눈치 보이고 나 때문에 분위기 깬다는 말도 들었고요. 결국 그만뒀어요. 대신 다른 등산 모임을 찾았는데 거기는 술보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었어요. 등산 끝나고 과일 나눠 먹고 스트레칭하고 건강 정보 공유하고. 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임에서 3년째 활동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술 마시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와 안 맞는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산다. 각자 맞는 곳이 있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그러다 보면 돈도 새 나가고 건강도 나빠져요. 내 마음이 편한 사람, 내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복의 시작이에요. 둘째,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조금이 핵심이에요. 너무 앞서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 위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격차가 너무 커서 배우기 힘들어요. 반대로 나랑 똑같은 수준이면 배울 게 없고요. 그런데 나보다 한두 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겨요. 69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스마트폰을 잘 못 쓰셨어요. 카톡 보내는 것도 어렵고 사진 찍는 것도 헷갈리고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짜증내니까 물어보기도 싫고 그러다가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제법 쓰시더래요.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 쇼핑도 하시고 순덕 할머니가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처음엔 못했어. 근데 배웠지 뭐. 순덕 씨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래요. 카톡 보내는 법, 사진 찍는 법, 저장하는 법. 순덕 할머니는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하고 다음에 또 만나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순덕 할머니도 제법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순덕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니까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가르쳐 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보조 강사 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추천했냐면 처음에 알려줬던 그 할머니가 추천한 거예요. 순덕 씨는 잘 가르쳐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하고 인내심도 있고 지금 순덕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씩 보조 강사로 일하시면서 소정의 수당도 받으세요. 한 번에 5만 원씩, 한 달에 10만 원이지만 순덕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에요. 이게 바로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실제로 배우고 나중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계단을 오르듯 한 계단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맨 꼭대기를 한 번에 오를 순 없지만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높은 곳에 올라 있다는 거죠.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위축되기만 하고 배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만 만나면 성장이 없어요. 딱 한두 계단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셋째,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때는 무시당해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자존심이 더 센가 봐요. 누가 무시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66세 오영자 할머니가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영자 할머니는 교회 봉사단에서 활동하셨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김장 담가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거기 리더 한 분이 너무 권위적이셨대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속도가 너무 느려. 빨리 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느려서 답답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더래요. 영자 할머니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잠을 자다가도 깨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대요. 결국 그만두고 다른 봉사단을 찾았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리더분이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영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영자님이 만드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영자님 덕분에 일이 잘 진행됐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같은 일을 해도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는 봉사 가는 게 의무 같았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서 가게 됐대요. 화요일 밤만 되면 내일 봉사 가는 날이라고 설레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 봉사단에서 작은 바자회를 열었는데 영자 할머니가 만든 김치와 반찬이 다 팔린 거예요. 30분 만에 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도 꼭 사고 싶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리더분이 제안을 하시더래요. 영자님, 다음 주부터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판매해서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7대 3으로 영자님이 7 가져가세요.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만든 걸 팔다니, 그것도 돈을 받고. 그런데 리더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영자님 실력이 워낙 좋으시니까요. 지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영자님은 충분히 프로예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대요. 평생 살면서 누군가한테 프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밥하는 아줌마, 김치 담그는 할머니였는데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대요. 지금 영자 할머니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세요. 크진 않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하죠.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인정받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예전 봉사단에 있었으면 이런 일 절대 없었을 거예요. 거기선 나를 무시했으니까. 근데 여기선 나를 존중해주니까 내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중의 힘이에요. 사람은 존중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능력이 발휘되고, 능력이 발휘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각자 대답했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다 좋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라. 존중은 모든 덕의 시작이니라. 이건 장하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정말 그래요. 존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오래갈 수 없어요. 내가 무시당하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결국 모든 게 무너져요. 넷째, 정직한 사람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우리 나이 되면 사기도 많이 당하잖아요.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이상한 건강식품 팔기. 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반대로 정직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일도 없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 일도 없으니까요. 63세 최용기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만나셨어요. 용기 할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작은 치킨집을 하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 몇 군데 알아봤는데 한 곳에서 정말 좋은 조건을 제시하더래요. 가맹비 50% 할인, 인테리어 무료, 3개월 재료비 무료. 너무 좋아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마침 동네 선배가 그 얘기를 들으시더래요. 용기야, 잠깐만.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선배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여기서 장사 어때요? 수익 나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알아보니 함정이 많더래요. 가맹비는 싸지만 재료비가 엄청 비싸고, 재료는 본사에서만 사야 하고, 계약 조건이 가맹점주한테 불리하게 돼 있고, 게다가 3개월 무료라는 재료도 알고 보니 유통기한 임박한 거더래요. 선배가 용기 할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야, 이거 하지마. 나 아는 사람이 여기서 하다가 망했어.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았어. 초기 투자 2천만 원 날렸대. 차라리 좀 더 알아보자. 용기 할아버지는 처음엔 섭섭했대요.
선배가 왜 내 일을 방해하지? 좋은 기회인데 왜 말리지? 그런데 선배 말씀대로 더 알아보니까 정말 그 프랜차이즈는 문제가 많았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고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도 나왔더래요. 용기 할아버지는 식은땀이 났대요.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2천만 원 날릴 뻔했구나. 결국 다른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는데 조건은 덜 좋았지만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가맹비는 좀 비쌌지만 재료비가 합리적이고 본사 지원도 잘 되고 다른 가맹점주들 평가도 좋았어요. 지금 2년째 장사하시는데 적자 없이 잘하고 계세요. 한 달에 순수익 2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용기 할아버지는 그 선배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선배님이 정직하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퇴직금 다 날릴 뻔했지. 선배님은 나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었어. 그냥 축하한다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귀찮게 직접 알아봐 주시고 진실을 말씀해 주셨잖아. 그게 진짜 친구야. 이게 바로 정직한 사람의 가치예요. 당장은 좋은 말 안 해줘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낫다. 정직한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을 해줘요. 그게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정직한 사람 한 명이 내 재산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섯째, 꾸준한 사람이요. 이것도 나이 들수록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엔 시들해지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함께 뭘 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꾸준한 사람은 믿음이 가요. 68세 신미경 할머니가 그런 친구를 두셨어요. 65세부터 같이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오시더래요. 미경 할머니는 가끔 빠졌어요. 오늘은 춥다.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 하면서요. 그런데 친구는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미경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언니,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져요? 비 오는 날도 나오시고 더운 날도 나오시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하더래요. 미경아, 나는 약속을 했거든. 내 몸하고 매일 걷기로 약속했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미경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대요. 아, 꾸준함이란 게 이런 거구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그날부터 미경 할머니도 마음을 바꿨어요. 춥든 덥든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무조건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 친구 덕분에 미경 할머니도 꾸준히 하게 됐어요. 친구가 매일 나오니까 자기도 나가게 되고 3년을 같이 걷다 보니 둘 다 건강해지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관절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걷다가 동네 분들이랑 친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니까 얼굴이 익는 거예요. 어머, 할머니들 오늘도 운동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다가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제안하시더래요. 우리 같이 반찬 가게 해볼래요? 미경 씨는 매일 걷기도 하고 규칙적이시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찬 만드는 거 자신 있고 미경 씨는 배달하시면 어때요? 지금 세 분이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잘 되고 있대요. 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 끝나고 반찬 배달을 하세요. 동네니까 멀지도 않고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신대요. 미경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그 친구의 꾸준함이 내 인생을 바꿨어.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일이야. 그 친구가 매일 나오니까 나도 나오게 됐고 꾸준히 하니까 건강해졌고 건강해지니까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일하니까 돈도 생기고 다 그 친구 덕분이야. 이게 바로 꾸준한 사람의 힘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져서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꾸준해지고, 꾸준하면 결국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매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꾸준함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죠. 그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보다 조금 앞서가고, 나를 존중해주고, 정직하고,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뭔가를 하세요. 그 관계 속에서 그대의 돈복도 자라날 테니까요. 반대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찾아보세요. 봉사단체든, 종교 모임이든, 취미 모임이든, 어디든 가보세요. 좋은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집에만 있으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해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가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요.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이 모여요. 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사람이 모여요.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모여요. 내가 꾸준하면 꾸준한 사람이 모여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난다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난다가 대답했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난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스승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옆에 있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옆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 절약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습관이 배고 그 습관이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 옆에 있어야 해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 건강한 음식 먹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해요. 감사하는 사람, 웃는 사람,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반대로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이니까요. 복은 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와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미래가 오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힘든 미래가 와요. 선택은 그대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고 좋은 인연과 함께하세요. 그럼 돈복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아름다우려면
내 얼굴이 먼저 아름다워야 하느니라.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71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불평불만이 많으셨대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데 나만 안 좋아. 자식들한테도 그랬고,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이웃들한테도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푸념하고 불평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래요. 자식들은 전화도 잘 안 받고, 친구들은 만나자는 연락이 뜸해지고, 이웃들은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어느 날 순옥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했대요. 왜 다들 나를 피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 얼굴이 너무 인상이 굳어 있는 거예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이고, 입꼬리가 처져 있고, 눈빛이 날카로워 보이고. 아, 내가 이런 얼굴로 다녔구나. 나도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겠다. 그날 순옥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나부터 바꿔보자. 다음 날부터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대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억지로 웃으니까 얼굴 근육이 뻣뻣하고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매일 아침 5분씩 거울 보면서 웃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웃는 연습을 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더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웃들이 달라졌어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순옥 할머니가 그냥 기분 좋아서 웃어봤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웃들도 같이 웃더래요. 마트 가서도 직원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버스 타서도 디사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병원 가서도 간호사들한테 수고한다고 하고.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자식들한테도 변화가 생겼어요. 전화할 때 불평 대신 잘 지내니? 건강해? 라고 물으니까 자식들도 대답을 더 많이 하더래요. 6개월쯤 되니까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먼저 다가오더래요. 순옥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으시고 좋으세요. 우리 같이 노래교실 다닐래요? 순옥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대요. 평생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노래교실 다니고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1년쯤 지나니까 순옥 할머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웃을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경제적인 변화였어요. 노래교실에서 만난 친구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순옥씨, 혹시 집에서 뜨개질 할 줄 아세요? 우리 뜨개질 모임 있는데 같이 해요. 만든 거 팔아서 수익도 나눠요. 순옥 할머니는 젊었을 때 뜨개질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했는데 손재주가 좋아서 만든 작품들이 인기가 좋았대요. 온라인 마켓에 올리니까 팔리고 주문도 들어오고. 지금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고 계세요. 순옥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나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먼저 문을 닫고 있었던 거야. 내가 먼저 웃으니까 사람들도 웃어주고, 내가 먼저 베푸니까 사람들도 베풀어주더라고. 돈복도 그렇게 온 거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응보예요. 내가 심은 씨앗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먼저 베풀라. 둘째, 진심으로 들어라. 셋째, 약속을 지켜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먼저 베풀라는 거예요. 베푼다고 해서 꼭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미소를 베풀 수도 있고, 친절한 말을 베풀 수도 있고, 시간을 베풀 수도 있어요.
67세 강민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청소하세요. 관리사무소 일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먼저 타기 전에 휴지로 한 번 닦고 타는 거예요. 2년째 그렇게 하시는데 이웃들이 다 아세요. 4층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청소해 주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먼저 인사하고 뭔가 있으면 먼저 나눠주고, 추석 때는 이웃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 나눠 먹었대요. 민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냥 깨끗한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서 닦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해요. 더 받는 게 많아요. 이게 바로 먼저 베푸는 힘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풀면 씨앗과 같아서 심으면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 이건 중일화 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정말 그래요. 작은 베풀미 큰 복으로 돌아와요. 둘째, 진심으로 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얘기, 내 자랑, 내 걱정. 그런데 남의 얘기를 진짜 들어주는 사람은 귀해요. 69세 정미숙 할머니는 경청의 달인이세요. 누가 얘기하면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중간중간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정말요? 이런 반응을 해주세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미숙 할머니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다들 미숙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보도 많이 들어와요. 미숙 씨,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무료 강좌한대요. 미숙 씨, 여기 반찬 맛있던데 같이 가요. 미숙 씨, 이번에 좋은 일자리 나왔는데 해볼래요? 미숙 할머니는 잘 듣기만 했는데 좋은 기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상담 봉사도 하시고 거기서 월 60만 원 활동비도 받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귀와 한 입을 주신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하라는 뜻이다. 자바 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잘 듣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면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면 돈이 모여요. 셋째, 약속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요. 65세 박재호 할아버지는 약속을 철저히 지키세요. 만나기로 했으면 10분 전에 도착하고, 돈 빌려주면 날짜 기록해두고, 부탁받은 일은 꼭 해드리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재호 할아버지를 엄청 신뢰해요. 재호 씨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그래서 좋은 기회가 많이 와요. 친구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재호 할아버지한테 동업을 제안했어요. 재호야, 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같이 하고 싶어. 돈은 내가 낼게. 너는 관리만 해줘. 지금 그 사업이 잘 돼서 재호 할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약속을 지킨 대가가 이렇게 큰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팔고, 돈 거래할 때 정확하게 하고, 납품 날짜를 지키고. 처음에는 이익이 적었어요. 다른 상인들은 속이고 돌려막고 해서 당장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역전됐어요. 다른 상인들은 신뢰를 잃어서 거래처가 다 떨어졌는데 그 상인은 신뢰가 쌓여서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결국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은 씨앗과 같아서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느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중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첫째,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하라고 했죠. 둘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사람을 소중히 하라고 했어요. 셋째, 이익을 말해주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넷째,
나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 곁에 있으라고 했어요. 다섯째,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보다 조금 앞서가고 나를 존중하고 정직하고 꾸준한 사람과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내가 먼저 베풀고 진심으로 듣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일곱째, 관계를 바꾸면 돈복이 따라온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식 키우느라,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죠. 그러다 보니 내 인간관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내온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할지, 누구에게 시간을 쓸지, 누구를 내 인생에 초대할지. 그 선택권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한번 만나요. 이렇게 한 줄만 보내도 돼요. 그리고 만나서 진심으로 얘기 나누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세요. 그럼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질 거예요. 반대로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대의 남은 인생은 그대의 것입니다. 그대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해로운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먼저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준옥 할머니도 6개월이 걸렸잖아요. 영희 할머니도 3개월이 걸렸고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가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한 사람한테 먼저 웃어주고, 내일은 한 사람한테 친절한 말을 해주고, 모레는 한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새 그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게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누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변하고 선한 영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대는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그 험한 세상을 견뎌내시고 이 나이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 강함을 지혜롭게 쓸 차례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돕고 함께 웃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돈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좋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니까요. 그대의 남은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